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석절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지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거의 일주일 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시간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만큼은 다른 1년 동안 못했던 그런 경건과 절제를 좀 힘을 다해서 한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되새기시고 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경건과 절제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이상씩 이렇게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시고요. 평일에는 뭐 새벽 기도 이렇게 좀 먼 거리라 못 오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녁에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굿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주님의 돌아가심을 이제 깊이 새기는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성금요일에 귀한 칸타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칸타타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좀 새겨 두시고요. 책갈피에 넣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시는 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예배를 앞에서 좀 짧게 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게스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에 이렇게 특별한 달란트를 받으신 이런 게스트들도 모셔다가 아마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성금요일에 이 칸타타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일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금요 예배에 우리 성찬 예식도 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이 귀한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성금요일에 귀한 칸타타 기대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 힘을 써서 같이 기도하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까지 해주시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아주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그 결론이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의 기준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사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이 연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사랑하는 실천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사명자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자 훈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혹시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실천 능력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만이 그 사랑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그거를 점검하는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고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도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첫 번째로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체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체휼의 사랑. 체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개역 성경의 체휼이라는 말이 더 원래 의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휼이 뭐죠? 예, 채자는 몸 채자를 쓰죠. 한자지만 몸 채자를 써요. 그리고 휼자는 무슨 휼입니까? 예, 긍휼할 때의 휼입니다. 근데 이 휼자가 한자를 다시 보면요, 마음심변에 피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긍휼을 베푼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피,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다시 흐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체휴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다른 이의 아픔과 처지를 나에게로 가져와 그것이 내 속에서 흐르게 되는 상태. 이게 체휴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체휼의 사랑을 하셨고 그 체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기서 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이 쓰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응시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마음에 담고 계시는 그 체휼, 사랑과 긍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은 어떠한 상태에 계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지금 숨을 가삐 쓰시고 있는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몸조차 가누기도 힘들어서 뭐 다른 거 이렇게 신경 쓸 겨를도 없으시는 이 상황에 주님이 지금 어머니와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배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왜냐하면 홀어머니 마리아가 33년 동안 아들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을, 아들이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찢어진다라는 표현도 다 이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부모님이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동일하게 그 마음이에요.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고 누워있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표현하시더라고요.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느끼신 거예요. 그것을 느끼시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를 헤아리면서 지금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자여 보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요한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유일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육신의 그 여인 몇 명과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십자가 현장에서 죄인을 옹호하거나 이 사형 집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즉결 심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사람도 십자가에 이게 형틀에 매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그러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이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떤 중세의 미술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 있는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은요, 완전히 공포와 절망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저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느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치유입니다. 치유. 지금 그러한 요한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을 조롱하며 핍박했던 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치유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강도까지도 기꺼이 그 마음을 받으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이 주님의 몸을 찢어 놓으시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도 주님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보내시는 사랑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다른 이의 아픔을 나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다른 이와 나를 일치시키는 최율의 사랑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다리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2달 반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워보니까 비로소 병원에 입원해서 병상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누군가의 간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2달 반이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힘이 들까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주님이 원하셨던 사랑이 이런 사랑이시구나. 저는 뭐 100만 분의 1도 다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느낌이라도 내가 느끼기 위하여 다가가고 이 치유의 사랑을 하기 위하여 다가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리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누군가가 참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도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해지고 그의 마음을 담고 싶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치유의 사랑입니다. 치유의 사랑. 이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흘려주셨습니다. 왜 흘려주셨다고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셨다고요? 우리도 이 치유의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겉으로만 동정하는 척 하지 말고 그의 아픔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기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저분의 아픔을 내가 가슴에서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이의 아픔을 좀 우리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가야 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33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를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배려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배려는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시도록 하는 배려였어요. 그것이 오늘 19장 26절에 나타납니다. 19장 26절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어법상 극존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순간에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극존칭을 쓰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더 이상 육신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리아가 아들에 대한 이 복잡하고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감정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은 예전에 한 번 또 쓰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쓰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 나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였습니다. 처음 시작도 여자요, 마무리도 여자요 라고 부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26절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아들이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들이니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지금 옆에 서 있는 요한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에게 영적인 가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다고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생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육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형제와 영적인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육적으로 남남이었잖아요. 물론 부부 제외하고요. 다 우리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직분을 호칭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호칭을 하나 우리가 사용하죠. 뭐라 그래요? 예,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형제 자매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이요, 가족이에요. 앉아 계신 옆에 분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최율의 사랑을 가족이 되니까 하겠더라고요. 가족이 되니까 최율의 사랑을 하겠더라고요. 혹시 자녀들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밤새 열이 나고 어린아이들 키울 때요, 밤새 아파 있는, 그럼 부모가 이제 밤새도록 간호를 하잖아요. 근데 잘 열이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열이 나한테 좀 오면 좋겠다. 그 애가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거를 가슴에 막 담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기도를 했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가족이 되니까 최율의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옆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한다고요? 체휼하는 겁니다. 체휼함. 조금 부족한 거 가슴에 담아주고, 연약하면 기다려주고, 잘하는 일 있으면 칭찬하며 격려하며 일으켜주고, 이게 바로 가족의 체휼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Remember 하라, Remember me, 그런 뜻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시작할 때 간혹 이런 언급을 제가 하죠. 혹시나 성찬 예식을 대할 때 거리낌이 있거나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로 넘기십시오. 이게 이제 그 장로교 교단 헌법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성찬식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요, 이렇게 그냥 다 용기에 따로 떼서 위생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빵 하나 큰 거 가져다가 같이 다 뜯어서 먹었어요. 잔 하나를 같이 돌렸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성찬식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요, 뭐 위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밥상에서 밥 먹을 때요, 찌개를 어떻게 먹어요? 요즘은 다 따로 먹잖아요. 근데 다 하나 넣고 같은 숟갈 떠서 같이 먹었어요. 이게 식구예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성찬 예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을 때 의도이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육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나라의 중심에 있으면요,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왜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의미를 자꾸 퇴색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퇴색시키면요, 다 각자 놀아요.
근데 십자가는 곧 가장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치와 회복은 십자가의 회복에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치유의 사랑을 내가 느끼니까 나 역시도 이 치유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거 되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느끼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죠? 오늘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이후에 누가 모셨다고요? 요한이 모신 거예요. 자신의 실제적인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는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이니까 내 옆에 계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머니. 예.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계시면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게 영적 가족이 돼요. 그리고 이름만 그렇게 호칭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모신 이후부터 30년을 모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AD 약 30년 정도 됐을 때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비로소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성경을 몇 개 썼죠? 뭐뭐 썼죠? 예. 요한이라는 이름 나오는 성경은 이분이 다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성경이 기록된 연도를 학자들이 추정을 했을 때에 AD 6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30년 동안 자기는 자기 사역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서 극진히 모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사명입니다. 극진히 섬기는 것도 사명이에요. 왜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순종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봉사일 수도 있고요,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늘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이요 삶의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